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11장 12절은 12장에 이렇게 속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12장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기질에 대해서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기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변하지 않는 기질보다 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의 기질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기질대로 또 마음대로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나를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과 나의 옛 기질 사이에 끝없는 이 갈등과 이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엄청난 갈등의 연속입니다. 옛 기질이 튀어나와서 옛 기질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그걸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으시고 하나님은 깎으시는데 거기서 이제 갈등과 하나님과의 씨름이 이제 계속되면서 신앙생활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중심으로 자꾸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게 이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이제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바꾸어 놓고야 맙니다. 그래서 11장 12절에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거짓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기 이스라엘이나 에브라임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과 괴율로 하나님을 애워싸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애워싼다는 것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죠. 연속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이게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애워싼다는 것은 이제 막 도배를 하듯이 벽에 어떤 흠집이 있는데 그거를 접는데 한 부분이 아니라 온통 그냥 거짓말로 도배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숨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말로 하나님께 이 거짓말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있는 대로 신실하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상태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실속 없이 생각이 허황되게 부풀어 오르는 걸 말하죠. 우리나라 말에도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냥 허황된 꿈을 그냥 자기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부풀려 가지고 자기가 막 대단하고 뭔가 큰 걸 할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동풍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동풍이 한번 불어오면 모든 곡식이 다 타 죽습니다. 얼마나 그 동풍이 뜨겁고 강한지. 요나서에도 보시면 동풍이 불어오니까 박넝쿨이 그냥 싹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 버리죠. 그리고 집이나 건물들도 때로는 파괴시킬 만큼 아주 강력한 태풍급 그런 돌풍이 바로 이 동풍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나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좀 자꾸 뭘 갖다 바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치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치켜 세우니까 그게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속이고 자기 동족들을 철저히 학대하고 아수르처럼 이제 깡패 나라에 철저하게 이제 막 의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어떤가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피눈물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야곱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야곱이 어떻습니까? 참 피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속이고 이용합니다. 아버지고 뭐 형님이고 하나님까지도 다 이용해서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애굽과 아수르하고 동맹을 딱 맺어가지고 뭔가 기름을 보내고 그러죠.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워가지고 막 선물을 앞에 막 보내고 그러죠. 그건 또 좀 좋은 면도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아주 꼼수를 쓰고 아주 간사하잖아요. 야곱이 그 기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빼앗고야만 합니다. 형님의 장자권도 빼앗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주실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다 이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웃도 다 이용해 먹고 등쳐 먹고 아수르와 애굽도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게 이스라엘의 기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상태, 그런 모습. 어떻게든지 자기 머리, 자기 욕심 이걸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은 또 누구를 보여줍니까? 야곱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어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까지 가더라도, 막다른 골목까지 가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홍해 앞에까지 가는 거죠.
양쪽에는 산으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고 이런 막다른 골목까지라도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거든요. 그래서 홍해 앞에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앞에 이제 낭떠러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날개를 주셔서 나르게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그걸 이제 피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앞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얍삭하고 꼼수를 쓰고 아주 이기적이고 간사하고 속임수를 쓰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지독하게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관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추적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이들을 계속 변화시키십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생애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이게 같은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이루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쭉 호세아 1장부터 보시면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간섭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끊지 않으십니다. 사람 같으면 당장 끊어버리죠. 또는 조금 참다가 도저히 너희들은 싹수가 놀았다.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버리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우리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됐다라고 합격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다 부족한 면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 간섭하시고 야곱을 다듬으시고 야곱의 속이는 기질을 라반을 만나서 또 더 잘 속이는 자를 만나서 속고 속이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하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속이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니까 자기가 이제 속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논쟁하신다는 것도 그와 계속 이제 그 인생 속에서 간섭하시고 관계하시면서 계속 너 이렇게 하니? 그럼 너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걸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행실은 계속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간섭이 없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계속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때로는 내가 내 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꾀로 했다가 일이 잘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막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나중에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자로, 축복을 빼앗는 자에서 남을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변화시키시고야 말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업을 우리의 일생 속에 계속 해나가시면서 우리의 야곱과 같은 기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계속 날마다 죽게 하시고 못 박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고야 마시는 것입니다.